안녕하십니까. 우요한 목사입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의 품을 파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형벌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요절은 21절입니다.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전에 매품팔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흥부전에 보면 잘 나오거든요. 그 흥부가 부자들이 매를 맞아야 되는데 돈을 받고 대신 매를 맞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자는 매를 맞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품을 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십자가 형벌에서 자유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 품을 파신 그 예수님을 배움으로 우리가 십자가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지만 전혀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분은 진리의 왕이고 또 영적인 종교적인 왕이라는 것이지 전혀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또 헤롯에게 보냈지만 헤롯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때려서 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유월절이었거든요. 우리나라 광복절 특사가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유월절 특사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특사를 이용해서 때려서 놓겠다고 했어요. 그 당시 매는 39대, 40대에서 하나를 감한 39대를 때렸습니다. 그 매를 때려서 놓으면은 그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해서 예수님을 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 채찍에는 납과 뼈 조각이 이렇게 그 악유 같은 것에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채찍에 맞으면 살점이 떨어지고 온 몸에, 온 등에 피가 낭자하게 흐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물론 빌라도는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채찍을 때렸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보고 미리 예언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단의 채찍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때리는 질병의 채찍, 가난의 채찍, 저주의 채찍, 운명의 채찍, 실패의 채찍에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또 부유하게 살 수 있고 또 우리는 성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8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줄을 찾지 못하였노라.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죠. 때려서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을 피를 보고 나서 오히려 피에 굶주린 늑대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두 번째,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느냐, 무슨 잘못이 있고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쳤습니다. 세 번째 빌라도가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이 너희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병도 고치고 떡도 주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느냐? 그렇게 다시 물어도 그들은 이 사람을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마치 피를 본 늑대가 그 피에 굶주려서 울부짖듯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도대체 이 무리들은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까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심으로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주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고 나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3번이나 걸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는 것은 그들에게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에게도 확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옷을 바닥에 깔고 또 감람나무를 흔들며 찬송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마음의 배신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가난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존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걸 봤을 때, 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걸 봤을 때, 와, 이 사람이라면 모세와 같이 그 10가지 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처럼 그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다윗과 같은 나라를 만들어서 온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강대국을 만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전혀 빌라도와 로마 정부와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성전에 가서 타락한 제사장들과 싸우고 또 그들에게 붙잡혀서 힘없이 잡혀왔습니다. 이를 보고 실망을 넘어서서 배신감을 느낀 그 무리들은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외쳤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 세상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를 갈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축복받고 건강하고 이러한 세상적인 소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것을 주시지만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껴서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둔 그런 번영신학이나 축복신학이나 성공신학에 물들면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바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줘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 무리들이 요구했다고 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 보면 그 아내가 꿈을 꾸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도와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도와주고자 했는데 무리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놓아주지 못했다고 핑계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손을 씻으며 나는 죄가 없다, 너희가 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무리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죄를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과연 빌라도는 책임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외우는 것처럼 항상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재판관으로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빌라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물론 그는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는 것,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왜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려고 했을까요? 그가 총독으로서 자기 자리를 오래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특히 여론에 굉장히 관심을 많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십자가형을 언도했을 때 그는 총독을 오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역사에 의하면 그는 바로 총독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가 정말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이 이익이다. 내가 진리 편에 설 때,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는 진리대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할 수 있어요. 그 애굽의 산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거든요. 바로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줘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애굽의 산파들에게 복을 줍니다. 그와 같이 빌라도가 정말 그 무죄 선고를 하고 예수님을 놓아줬다면 빌라도는 엄청나게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길이 남는 총독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결국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손해보는 것이 이익이다. 또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진리편에 설 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진리편에 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정의롭게 의롭게 살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 무리들, 빌라도,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그 무리들이 세상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빌라도가 믿음이 없는 것,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전에 유월절 만찬에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고자 결단했습니다. 내 살이 참된 양식, 내 피가 참된 음료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의 길을 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갔기 때문에 바라바가 노임을 받았습니다.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라겠죠? 밀란을 하고 그리고 살인을 한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라바와 다릅니까? 바라바가 아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바는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아들로서 바라바와 같은 자입니다. 우리도 미움으로 살인을 하고 또 우리도 스스로 왕이 되어서 반역을 하던 그런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형벌을 받고 지옥까지 갔다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품을 팔고 지옥 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십자가 형벌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품을 파신 걸 보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품은 돈을 받고 하죠. 예수님은 아무 돈도 안 받고 했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 품을 파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품을 팔고 지옥의 품을 팔고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십자가와 지옥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과 천국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축복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